마태복음 22장에서 논해지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스님 아까보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까 목소리가 잘 들렸는데.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굿입니다. 네? 굿. 좋아요. 아, 좋아요. 베리 굿. 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둘 주제는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성서를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 현실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 무슨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활로 우리의 의식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은요,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어둡게 한다는 말이 애매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애매모호가 복음을 왜곡하고 본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사가 걸린 굉장히 중대한 주제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2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 지도층의 총 공격이 지금 연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는데 숲으로 들어갔죠. 오늘 본문은 누가 공격하느냐 하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톤 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에요. 이분들은 그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런 건 안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은 아예 그들의 사두개인들한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를 들고 왔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신명기 25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유대 사회의 전통으로서 내려오고 있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좀 이상한 질문 하나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7 형제하고 살았던 한 여자의 사례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이게 사례인지 아마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형이 죽으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도록 상속을 이어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그런데 7형제까지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유치한 질문을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따위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많은 그 군중들이 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뭔가 부각이 드는 그런 현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물음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거의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르침을 우습게 만드는, 경멸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악의적인 그런 저희가 숨어 있는 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7형제와 연이어 살았던 여인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 그것이 신뢰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남이 아내냐? 막내냐? 네? 또 그 여자가 가장 사랑한 남편일까? 또 가장 오래 산 또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일까?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은 당시 옛날 그 유대 사회의 어떤 현실적 인식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차원에서 몸을 벗고 간 세상에서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몸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그런 몸이기 때문에 몇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맺었던 그 인연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건. 그러나 이제 부활 때에는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결혼제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무슨 중력의 지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법칙에서 새로운 하늘의 법칙이 지배하는 차원으로 갔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현세와 내세의 현실을 뭐라 그럴까 착각하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혼동을 뭔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임종 때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이제 쉬고 났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뒤따라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의 영이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너나 나나 같이 왔다 같이 간다. 저는 그 말을 그 순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돌의 시간, 하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는 이미
시간의 차원인 이 지구에서 벗어났어요. 네. 시간 자체가 없는 무시간의 차원에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뭐 뒤따라서 이런 표현 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게 그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나 나나 같이 왔다 같이 가는 거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그 호렙산의 가시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22장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한테 했을까요? 이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모세가 들었던 즉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옛날 애쪽 사람이에요. 한참 전에 오래전에 그분들을 열조라는 표현을 쓸 때 열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너나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3장 6절의 시제가 현재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뭔만 있어요? 영원한 현재의 세계예요. 내가 이곳에서 몸을 입고 있건 몸을 벗었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똑같다.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나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22장 32절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 젊은 뭔가 청년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에 가서 뭐 장례를 치르고 오니 어쩌니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마태복음 8장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 이 세상에 지금 죽은 자는 앞으로도 죽어 있을 자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마를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 가르마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죽은 자는 자기 자신 안에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현재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영성과 뭐 신성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과 자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수준으로 사는 겁니까? 에고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에고의 노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존 본능만이 작동하는 의식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인정받고 또 과시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뭐 그런 의식의 레벨을 뭐 에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카그램에서 보면 1차 도형이 바로 에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류죠. 이게 뭐 몇 번 유형인 이런 것들은.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막 갈구를 하죠. 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귀를 닫아요, 이게. 그러면서 더 많은 걸 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감이 있겠죠,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그 공허감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는 가장 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공허감의 질주를 욕망을 향한 질주를 멈추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뭔가 발견할 때 뭔가 삶의 패턴이 바꿔지죠. 그래서 에고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가는 그 문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사물들에 대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이 맨날 그 뭐 불평불만만 투사하는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은혜로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식이 이제 고양드는 그런 패턴을 가게 되는 거죠. 신성한 의식을 찾아서 가는 어떤 이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테마죠. 자, 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용할 모든 것들이 최선의 방식으로 최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에고의 욕구를 벗어나는 그 길, 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또 존재 그 자체의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에고에 대한 이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씨름과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성을 만나고 부활의 세계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지금 현재의 의식 수준만큼 현재 수준의 나를 경험해 간다. 이걸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네요. 자, 인간은 지금 현재의 의식 수준만큼 현재 수준의 나를 경험해 간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목만큼 보고 또 본 만큼 느끼고 그 느낀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감정이 지나가고 수많은 욕망들이 초단위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고에 갇힌 사람들은 그 무수한 수없는 생각과 감정과 뭐 욕구들이 곧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면 그 차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그 지위가 곧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의식으로, 신성한 의식으로, 영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반전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강조를 하시죠. 제가 도자기를 그래도 한참 해서 그러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도자기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한 덩어리 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조건들, 또 뭐 자원들,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형태로 나는 주무르고 있고 또 빚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만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접지에 대해서 좀 푹 빠져 있는데 작년 7월 23일 날 미국에서 뭡니까 뭐 유방암이야 갑상선암이야 또 마지막에는 폐암으로 말기로 해서 미국의 훌륭한 그런 병원에서 이제는 이제 할 방법은 없다 의학적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한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접지를 소개를 했었는데 영상이 왔습니다. 지금 지리산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요. 왼발로 눈 왔잖아요. 눈길을 하루에 3번 등산을 해 맨발로.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 한번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길로 하루 3번 1시간 반 걸리던 길이 이제는 30분에 주파를 한대요. 이미 그분은 암이니 죽음에 대한 공포니 이거 다 떠났어요. 충만한 그런 기쁨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병원에서 주사바늘 꽂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성장하는 만큼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하게 품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그러면 귀에 닿는 대로 그게 내 말로 나오고 또 현실로 또 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나의 발전과 성장이 인간 세상과 자연 환경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자각이, 지금 내가 노력하는 이 노력이 황금 같은 기회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너의 믿음으로써 너 자신을 바꾸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지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맨발 애찬 2번 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금구의 공원묘지에 그 아버지를 모셨는데 거의 비석에 써놓은 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에 있네. 그걸 보면서 쓴 글입니다. 맨발 애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에 있네. 아버지의 묘비에 적혀 있다. 이곳에서는 하늘과 땅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늘 땅이다. 지구를 떠날 때 나는 땅에 묻히는가 하늘에 묻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바닥은 여기에서 여기로 하늘길을 걷고 있다. 네. 자,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체육회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또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또 어떻게 빛을 만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